오늘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 명절에 이제 세뱃돈을 저는 이제 받는 입장이고 이제 주는 입장이 됐잖아요. 세뱃돈을 주는데 저희 조카가 이제 한 명은 11살이고 또 한 명은 6살이에요. 그리고 지성이가 이제 9살이 됐죠. 근데 이 녀석들이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옛날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와 만원짜리와 5만원짜리로 제가 장난을 쳤는데 이제는 안 통하더라고요. 물물 교환, 야, 한 장 대 한 장이니까 아빠가 갖고 있는 1,000원과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만원짜리로 이제 교환을 시도했는데 이 녀석들이 안 통합니다. 이제는 만원짜리가 더 좋다는 걸 알았고 만원 위에 우리 신사임당 누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녀석들이 알아서 이 신사임당 한 장이면 엄청난 거를 롯데마트 가서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걸 보면서 애들이 이제 컸구나. 애들이 컸다라는 건요, 돈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우리 어른들로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면서 느껴지는 거는요, 돈 한 푼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어른들이에요. 어떻게든 시장 가서 10원이라도, 요즘 10원은 아깝기죠.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깎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까지 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그거 깎고 있으면 좀 없어 보이고 추해 보이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가오가 안 산다 그러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제가 깎는 친구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꼭 어디 가면 아유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늘 얘기하잖아요. 뭐 정찰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붙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돈의 개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 거의 대부분을 알게 됩니다. 왜 어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깎아보려고 할까요? 먹고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돈 한 푼, 10원 한 장이 아니죠. 10원 하나 정말로 어떻게 버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 밑에서 그냥 월급 받을 때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사업해서 내가 내 돈 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성경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주말에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늘 주말마다 파리바게뜨 가서 알바를 하고 있으니 남들 다 놀러가도 자기는 못 놀러가니 너무 힘들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라 허투루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 학생의 돈 봉투를 회계를 우리 성경이한테 맡겼었어요. 누구보다 돈 관리를 잘하고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왜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운이도 이제 롯데마트 가서 명절 전에 열심히 이제 팔았잖아요. 열흘 동안 그 명절 거 상품 팔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참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세상을 알았으면 좋겠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좋은 것과 나쁜 것, 혹은 더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조금 덜한 것, 혹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진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이제 충분합니다. 지식을 아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면 미국에 있는 도서관의 내용까지도 우리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더 이상 지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미 나에게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는 정말로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남들보다 분명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분별해 볼까 발버둥 치는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돈의 흐름대로, 아니면 물질 가치대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저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마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연어처럼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오늘 잠언 말씀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려면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을 하는 부분만큼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정직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의 길이 가시 울타리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게으른 사람은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굳이 뒤로 밀어놔서 돌보지 않아서 큰 것으로 막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치과 치료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치과 치료 같은 거는 좀 미뤄두기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빨이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리 건강에 관한 것은 놔두면 병이 커집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못하고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가시 울타리에 둘러싸인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가기 힘든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자기 자신이 자초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걷는 길은 대로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낳아준 것에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 낳아준 것밖에 없다면 부모에게 원망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일을 해가면서 그것을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즐거움만 탐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탐닉하는 일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고집과 아집과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의논을 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의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의논을 하긴 하지만 의논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지략가들의 지혜를 모읍니다. 입에 맞는 의견뿐 아니라 입에 맞지 않는 의견, 나에게 쓴소리하는 의견, 나에게 잘못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든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따라가며 청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예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었던 이 잠언을 지은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호보암 왕 때에 과중한 세금과 어떤 노역을 이제 좀 줄여달라는
어떤 그 시민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혜자들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낸 자신과 동년배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에게 거절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했던 그 선택 하나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커다란 축복입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든 아니면 쓴 소리든 어떤 말로도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로 커다란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조언자가 많을수록 그가 하는 일은 굳건히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을 딛고는 살아가지만 땅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로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월하며 살 수 있는 까닭은 지혜로운 사람의 기대는 결국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의 끝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반드시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인생의 끝에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과 준비되어 있는 끝은 참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안산대학교 교목실 이제 새학기 회의를 하면서 저희 교목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입관을 할 때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이미 돌아가셨는데 입관을 할 때 그러시더래요. 성희야 고맙다 나 간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더라는 거예요. 글쎄요 이것을 뭐 많은 사람들은 에이 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만큼은 너무나 마음속에 귀에 똑똑히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그 목사님만이 그 어머니 임종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임종을 지키면서 느꼈던 것은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미국 유학부터 지금 목사로 만들기까지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계속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을 갖게 해주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이 어머니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았고 이 어머니의 가시는 그 길이 준비된 작별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죽음이나 다 황망하게 갑니다. 어느 죽음이 황망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죽음이 다 그렇고 모든 죽음이 다 슬픔이고 모든 죽음이 다 안타까운 죽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는 크리스찬의 죽음은 뭔가 다른 죽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죽음이고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더 이상 이 땅에 미련과 어떤 소망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그런 결연한 다짐과 어떤 결단마저 보이는 그런 죽음들이 크리스천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며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니 분별력 있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에 대한 그런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결국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생은 가시나무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혜로운 삶,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다툼과 분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과 화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한 힌트가 이제 때에 맞는 말이라는 그런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 말은 정해진 멘트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면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과 시기에 적절한 말 한마디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말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내가 좀 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 돌이켜서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아까 걔한테 그렇게 얘기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에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며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너나들이에 몇 안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진짜 몇 개 규칙이 안 되는데 왜냐면 청소는 자유공간이니까 자유롭게 애들을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의 규칙 중 하나가 욕설을 2번 하면 바로 그 즉시 퇴장당합니다. 욕설 2번. 근데 이게 애들이 에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근 애들이 이걸 되게 신경 써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선생님 쟤 욕했어요. 선생님 저 용준이 방금 욕했어요. 빨리 내보내주세요. 빨리 용준이 내보내주세요. 빨리 선생님 용준이 빨리 퇴장시켜야 돼요. 저한테 와서 막 자꾸 쫄라요. 쟤 2번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나 못 들었는데 이러면 제가 들었어요. 제가 퇴장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장난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욕설 2번을 퇴장을 했는데 신경 안 쓸 것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요. 이거를. 이렇게라도 아이들에게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5초에 한 번씩 욕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는 안 해요. 얘네는 욕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착한 애들이더라. 근데 이 청소년들이 욕하는 걸 봤더니 왜 5초에 한 번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연속으로 나오는 욕도 있거든요. 그거를 평균적으로 따지면 5초에 한 번씩 욕이 나옵니다. 야, 뭐 온갖 은어와 비속어와 욕설이 막 난무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어떤 한 친구가 찾아와서 단체의 10명이 자기한테 꼽을 줬다는 거예요. 꼽을 줬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주장님? 자기를 놀리고 이제 비하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걸 꼽을 줬다는 걸. 그래갖고 이제 한 명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구리를 당했다는 거, 자기가 온라인 상에서 채팅방 안에서. 근데 원래는 한 명과 한 명이 시비를 붙었는데 이 한 놈이 10명을 그 채팅방에 다 초대해버렸고 10명이 한꺼번에 자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쟤네 좀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너네들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팩트를 다 들어, 사실을 관계를 확인을 해드리니까 다 들어봤더니 쌍방과실이에요. 무슨, 여러분 결코 청소년들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쌍방과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꾸짖었어요. 야, 봐라, 쌍방과실이잖아. 너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고, 처음에 시작은 쌍방과실을 시작했지만 자기는 혼자고 이쪽은 나중에 10명을 확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결국 처음에 시작은 뭐였냐?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고 서로가 서로에서 망실 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욕을 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결코 이 안 좋은 언어가, 잘못된 비속어들이, 잘못된 언어들이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때에 맞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사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말 속에서 왜냐하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길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언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언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의 무게, 결국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진정한 언어의 무게를 체험하게 됩니다. 호텔에 가면 여러 방이 있습니다. 그 방마다 각 그 방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어울리는 마스터키와 같은 언어를 찾기 위해 성경책을 뒤적이고, 특별히 이 잠언과 같은 전도서와 같은 말씀을 뒤적입니다. 때에 맞는 말, 마스터키 같은 언어가 있을 거야.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고정적인 멘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듣는 이들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공감할 수 있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공감한다. 그리고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쁜 말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글을 읽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감할 수 있고 노력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시행한다면 우리는 때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바리스타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한 방울 한 방울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추출하기 위해 정제된 물을 잘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서 이해와 공감과 기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 우리가 좀 시대를 뒤로 쭉 밀어보면요,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은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남유다의 왕족이었는데 이 왕족이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시대의 총리를 지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계속해서 총리를 지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한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큰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교만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면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있죠. 외국에서 시집온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그 왕비의 고향과 똑같은 정원을 만들어주기 노력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바벨론 공중정원, 그거 만든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힘이 막강했는지 말만 하면 다 되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저 멀은 곳에서 물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 공중정원에다가 막 폭포도 만들고 하여튼 대단한 왕입니다. 그 사막에다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마지막은 들짐승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들짐승처럼 살았다는 건요, 이 사람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들짐승의 이렇게 막 들에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머리 헝클어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말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왕궁에서 거대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를 베풀 때 썼던 그릇이, 술을 담아 마시던 그 그릇들이, 음식을 담았던 그 그릇들이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릇에다가 음식과 술을 담아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가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벽에다 씁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 근데 여기서 메네라는 단어는요,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고요, 데겔은 무게를 재다, 저울에다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나눈다, 우는 이제 그 접속사입니다. 그래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너의 삶의 무게를 내가 저울에다가 매달아 보니 너는 형편없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나누겠다 라는 그런 뜻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와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을 해주죠. 왕이여, 당신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겁니다. 이 바벨론 왕국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족 1000명을 불려놓고 거대한 잔치를 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벨사살은 아버지가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말년을 들짐승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무지하기에 교만하게 행합니다. 벨사살은 겸손의 열매인 지혜를 얻어야 했지만 무지로 인해서 교만으로 바로 이 글씨가 나타났던 이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신하들에게. 자기를 죽일 신하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는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오직 긍휼을 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익을 탐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과 가까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강간했고,
그 밧세바를 임신시켰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덮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선봉장으로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질책하셨고, 다윗의 했던 행동은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질책하십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이것을 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질책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긍휼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데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달에 함께 파송 찬양은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경배와 찬양의 맨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파송하고자 합니다.